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무더워진 것 같습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옵니다. 이 노테이션으로 사기들이 계속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섭리고 진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시기가 주무신 시기 임박한 때 살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주님이 오신 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오시기 가까운 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세상의 말세를 말씀하시고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죠. 전쟁이 일어나고 가뭄이 지금 저기 미국 캘리포니아인가요? 거기는 47도가 나가는데 가뭄이 들어서 저수지 바닥이 다 말라서 농사를 그 넓은 땅에 농사를 못 짓고 있는 땅이 한 20-30%가 된다고 그래요. 미국에 곡식이 좀 많이 나는데 가뭄이 들어서 씨앗을 뿌릴 수 없고 그다음에 물이 없어서 앞으로 이제 물도 배급제가 되고 이제 사람이 물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살기 좋은 시대 같지만 결코 아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땅입니다. 현재까지는요. 그래서 그렇게 가물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치안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한국처럼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없다고 그래요. 이번에 그 축구 브라질에서 왔죠. 파라과이에서 왔고 그 선수들이 고백하기를 한국 땅처럼 치안이 잘 된 나라가 없다. 그쪽 나라는요 밤에 혼자 다닐 수가 없고 무서워서 날치기 강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한국 땅처럼 참 좋은 나라가 없다. 이런 고백들을 여기 왔다 가신 분들이 말씀하신다고 그래요.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보면 이런 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좋은 환경에 살고 있으니까 좋은지 모르시죠. 우리는 항상 좋은 것만 먹으면 내가 먹는 것이 좋은 것인 줄 몰라요. 내가 나쁜 걸 먹어보다가 좋은 걸 먹어야 야, 참 맛있다. 이러한 감사가 되거든요. 근데 항상 좋은 환경에 살면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 사는지에 대해 감사함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을 겪어봐야 그 즐거움을 알고 또 이 음과 양이 있어야만 우리 삶 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형제님들 항상 주님이 주신 은혜 생각하시면서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현재 주신 우리에게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을 인정하시고 감사하시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제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각자가 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정했냐면 우리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이 있고 자기 생각,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가면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 하나님을 믿고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 구원받은 성도를 할지라도 살아가는 의미가 없고 목적이 없다 하는 사실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주님 오심이 가까운 때에 최대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간절히 있으셔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먼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그 어떤 스토리에서 말씀이 주어진 거죠? 바로 방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홍수로 이 세상을 말씀하실 것을 명하시면서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이렇게 6장에서 쭉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설계도까지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셔서 너는 내 설계도대로 방주를 지어라. 3층으로 짓되 구체적인 사이즈와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이 방주를 몇 년 동안 짓죠? 몇 년 동안요? 무려 한 1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 노아 시대의 방주는 신약 시대의 교회와 같습니다. 노아 시대의 방주는 신약 시대의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물로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피할 길을 주셨는데 그건 방주입니다. 동일하게 이 방주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세상을 말씀하시면서 신약의 방주를 말씀하셨는데 이 방주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 방주와 교회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이즈대로 설계대로 방주를 준행했던 것처럼 오늘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그 수고가 다 헛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자기가 공들여 쌓은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구원받고 말씀대로 살며 말씀 뜻대로 하나님 살지 않으면 이건 노아 방주를 자기 멋대로 짓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구원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 명호가 좀 말해볼까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어렵나요? 말할 수 있는 분. 주일학생 중에서. 아니면 학생부 중에서. 예수님 오신 목적을 말씀하는 사람. 유신이? 얘기해봐요. 얘기해봐요, 크게. 알아맞히면 내가 밥을 한 끼 사주겠어요. 개인적으로. 내가 원하는 답. 오신 목적이 뭐예요? 아예 없네. 몰라요? 누가 말할까요? 학생부 중에서 없습니까? 은실자매. 얘기해봐요. 예?
큰일 났네. 알면서 알아는 것인지 모르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예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에?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 말씀 좀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보시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두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이 뜻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예수님 오신 목적은 성경에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로 오셨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분이 우리 예수 오신 목적입니다. 이거 확실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많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많은 목적이 있지만 가장 큰 뜻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뭐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자에게 나시고 그분이 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려고,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류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너 세상을 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자없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다른 면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스스로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도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자없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총생애를 말씀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오셨고 뜻을 이루셨고 뜻대로 사시다가 뜻대로 가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큰 목적이고 큰 이유 중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거기 좀 보겠습니다. 6장 40절 보시면, 자, 누가 영생을 얻냐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구원은, 영생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여기에 복음 있는 자라고 했어요. 복음 있는 자. 그러면 믿는 거하고 복음 있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복음 믿으래요. 뭘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이유를 보라는 거예요. 마치
구약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 장대 위에 놋뱀을 높이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놋뱀을 쳐다본 적 너희들이 살 것이니까 뱀에게 물린 사람마다 놋뱀을 쳐다봐라. 이게 하나님이 요구했어요. 그래서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고 했어요. 그래서 쳐다본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졌을 때에 쳐다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저걸 쳐다보면 낫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에 그 놋뱀을 쳐다본 적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동일하게 여기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을 보고,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당신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뭘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피 흘려 돌아가신 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처절하게 죽으신 그 예수님을 보고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뭐 때문에 죽으셨는지 그 이유를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는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에 임하셨으니,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바쳐갖고 이 땅에 죄인들이 다 죄를 말마 지옥 가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그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약속입니다. 믿는 것은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고 믿는 것은 약속이에요. 이렇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배가 아팠는데 여기는 이 약을 먹으면 나을 것이다. 의사가 진찰하고 진단하고 약을 처방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의사의 말대로 약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서요, 안 나서요? 낫습니다. 근데 이 약이 내 몸에 들어와서 어떻게 작용해서 어떻게 낫는지 아나요, 모르나요? 몰라요. 그럼 모릅니다. 근데 신기하게 의사의 말대로 처방해서 그 약을 먹으면 낫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신뢰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 약을 받아들고 이 약이 내 몸에 어떻게 작용해서 그 감기라는 바이러스가 어떻게 제거되고 어떻게 나아지고 이런 과정을 다 이해하고 먹으려면 먹겠어요, 못 먹겠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한 지식도 없고 그만한 논리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믿음은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그렇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으려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내 머리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 믿으려면 하나도 믿을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방법은
이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나더러 주여주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더러 내가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뭣도 하고 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다. 구원 못 받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 전할 수 있어요. 구원 못 받았는데. 얼마든지 구원과 상관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로 읽어보시면 나와 있어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네가 내 뜻대로 안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주에서 구원 얻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십자가의 그 공로로 우리의 그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방법 이게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를 우리 성도님들이 좀 알아보시려면 구원받은 간증을 좀 말씀해 보십시오 하면 그 사람 입에서 어떠한 간증이 되는지 어떤 말씀으로 얘기하는지 답을 들으면 금방 나올 수 있어요. 전 세계에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영생 얻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의 핏값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구속해 주셔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이 공통적인 이 진리는 딱 한 가지. 흑인이든 백인이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자기 생각대로 믿은 사람은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아주 다 다릅니다. 내가 수십 년 다녔는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뭔데. 보통 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를 말씀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한 일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빨리 생각을 고쳐 먹어야 돼요. 구원받는 방법은요, 믿음으로 받는 방법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알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 13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지 않은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의 뜻이 뭐죠?
거룩. 죄에서 분리하는 생활입니다. 죄에서 멀리하는 생활이 거룩한 뜻입니다. 이 부분은 구약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님 말씀 찾아볼까요? 레위기 11장 읽어드리지 못하고 11장부터 보시면 거기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1장 끝부분입니다. 4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 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구별한 것이니라. 이 구약의 레위기에 말씀하시는 장면은 내가 너희들을 택하여 애굽 땅에서 불러냈으니까 너희는 부정한 것을 먹어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한 짐승, 부정한 물고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뭐 신약에 오늘날도 이 먹을 것, 이 구약을 인용해서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에 대해서 말씀한 거 아닙니다. 이건 구약은 신앙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구약에 이 먹을 걸 통해서 그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이 구별해낸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몸을 더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 몸을 구별해서 세상 것들을 통해서 더럽히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목숨을 줘서, 그분이 생명을 줘서 우리를 죄에서 의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죄에 거할 신분이 아니라 의에 거할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 좀 잠깐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시간 관계상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이 고린도서 6장 11절부터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어찌 빛이 어둠과 바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함께 할 수 없다.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죄에 거하면 안 된다. 분리해라. 따로 나와라. 주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 음식을 통해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또 고린도서 6장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엄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성전이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에 보시면. 그래서 그 성전을 성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이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어둠을 싫어하고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빛이 꺼지면 어둠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둘 다 공존할 수 있다 없다?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의 형상을 입고 삽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의의 신분이기 때문에 의의 신분답게 살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져준 목적이 아니라,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줘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건 과정이고 방법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고, 그래야 인간의 행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야 인간의 만족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뭔 특징이 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한 분들은 병이 들었던지, 영적으로 병이 들면 무감각해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일수록 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깨어있는 사람은 짜증만 내도, 우리 짜증 흔히 내잖아요. 짜증만 내도 이 짜증에 대한 죄책감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지만 무대에 있는 사람은 화를 내도 죄책감이 안 드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이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이 뭐냐? 내가 거룩하니까, 내가 너를 택해서 불러줬으니까 너도 나처럼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처럼.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주님처럼은 못 살아도 주님처럼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발버둥을 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요? 내가 다른 성도들을 지적해서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그렇게 책찍질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진리의 잣대로 대면 큰일 나요. 내가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는 사랑의 잣대를 대야 돼요. 그러나 내가 나를 대해서는요, 진리의 잣대를 항상 대고 있어야 돼요. 그게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잠자는 사람의 특징은 반대예요. 진리의 잣대를 나한테 안 대고 다른 성도에 됩니다. 성도에 저렇게 살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 잣대를 나한테 대야 되는데 다른 성도에 되는 것은, 이것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진리 잣대는 나를 향해서 해야 돼요. 내가 엎드리고 낮아지고 자신을 스스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죄는 더러운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죄는 더러운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뭐 속담이요? 똥이 더러워서 피해요? 무서워서 피해요? 예? 더러워서 피합니다. 똥이 무섭지는 않잖아요. 냄새나고 더러우니까 피하가는 거예요. 죄는요, 더러워서 피하게 돼야 돼요. 이 흰 옷에 검정물 하나 탁 튀기면 이게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부끄러움을 느끼잖아요. 이걸 막 닦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옷에 뭐 묻으면 누가 보고 흉볼까봐 막 닦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껍데기 옷은 예민해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 흠은 별로 예민하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하셨으니까 거룩한 주에서 분리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데살로니가 전서님 말씀 좀 보겠습니다. 5장. 이것도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16, 17, 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다요? 하나님의 뜻이다. 형제님들, 이 세 가지 다 하시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고 계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래서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많이 닥칩니다. 근데 항상 기뻐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네? 이거 쉽다고 하는 사람 비정상이에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 몸이 주님과 같이 변화가 되고 휴거가 되면 이건 참 쉬울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일을 당해도 주님은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알아갈수록 아는 사람일수록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일을 만나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그냥 눈 감고 그냥 24시간 기도하는 말씀일까요? 그럼 못 살죠.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내 삶 속에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잠자는 시간 이후에는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참 쉬운 일 아닙니다. 범사에 짜증내는 것은 잘해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뭔지 아세요? 네? 어떨 때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혹시? 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 말씀이 내 생활 속에 적용이 될 때에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라는 건 뭔 말씀이에요?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그건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허락하신 이유는 뭐예요? 나를 저주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더 크게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허락하신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안 좋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지금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안 좋은 일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현재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지나고 나면 주님 우리의 길을 지도하셔서 그때 그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허락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무조건 뭐라고요? 무조건 인정해야 돼요. 먼저 인정하고 봐야 돼요. 내가 일어난 일, 나를 미워하든지 시기하든지 좋은 일이 생기든지 어떠한 일이 있든지 세상 가사는요, 뭐 사랑하면 무조건 달려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무조건 주님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 삶이 안 되면 감사함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이 나에게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항상 인지하셔야 돼요. 주님은 자기 자녀에게 결코 나쁜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위해서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주님을 먼저 인정하고, 무조건 인정해야 돼요. 내가 인정하고 싫어도 인정해야 되고 인정하고 싶어도 인정해야 되고 무조건 어떤 일이든지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주님 명령이잖아요. 인정하라고 하셔서 인정해야 돼요. 내 마음에 인정이 안 된다고, 내 마음에 부정된다고 인정 안 하면 그건 내 뜻을 관철시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인정하는 것도 주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야 하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하리라 알려주신대요. 감사함이 될 것입니다. 범사에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뭐라고 하세요?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방금 하나님 뜻대로 믿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신앙 속에서 하나님 인정하는 삶,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걸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점검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물어보고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시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청년들 있습니다. 자, 결혼. 청년들이 필수예요, 필수 아니에요? 필수예요, 필수 아니에요? 필수인 것도 같고 필수 아닌 것도 같아요. 꼭 결혼해야 되냐? 꼭 결혼하지 말아야 되냐? 그것은요, 자기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들어야 돼요.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면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면 안 할 수도 있어요. 적어도 내 뜻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또 정년기, 주님 나는 몇 살에 결혼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주님 나는 30살 안에는 안 갑니다. 30살을 넘어야 돼요. 아니 결혼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요구가 이렇게 많습니까? 나는 우리 모임에 안 따라합니다. 주님이 이쪽으로 시집오는 장가오는 형제를 주세요. 아니 얼토당치다는 이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틈을 좀 내놔야 되는데 자기 생각만 꽉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옆에서 개입할 수가 없어요. 이것만 정답이에요. 이것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얼마든지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계획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공간은 남겨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계획하지만,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길을 열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아닌가요? 아니 직장을 들어가는 것도 나오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주님 내가 이게 들어간 것이 뜻입니까? 아닙니까?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내 마음에 안 된다고 나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만 다니라 할 때까지 말씀할 때까지 거기 눌러 있어야 돼요. 핍박이 와도.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해요. 좀 상사가 막 싫은 소리 하면 이거 그냥 내가 그만두면 끝나지. 이런 말부터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직장에서도. 청년들이. 아닙니다, 이거. 성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는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인정하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하고 신중히 결정을 해야 돼요. 나중에 다 평가받습니다. 분명히 받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기 시은 형제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너 25살 먹으면 결혼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나는 30살에 결혼하겠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너 25에 결혼할 길을 보여줬잖아. 왜 그때 외면했냐?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결혼을 빨리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빨리 하고 늦게 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청년들은요, 나는 집을 가져야만, 나는 직장을 가져야만, 안정된 직장을 가져야만 결혼을 한대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생각 아닙니다.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님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결혼하기를 원하시면 그 직장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그건 또 이해가 돼요.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근데 기도도 안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다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노아 홍수 때 왜 홍수를 멸망한 줄 아세요? 그거 잠깐 좀 보실까요? 제가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러는데, 자, 홍수로 하나님이 멸망하신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6장 5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뭐가 악했다고요? 마음의 생각이 악했대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멋대로 계획하고 하나님이 더 이상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찬송가 있는 것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내 삶 속에 최고의 목적은, 최고의 행복은, 최고의 가치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아직 우리를 데려가지 않는 것은, 천국에 입성시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분의 뜻을 구하고, 주님,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건너라고 하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 우리의 수고가 다 불타버리는 것과 똑같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진행하기에 앞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예배당을 지으면서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 예배당 짓는 것이 뜻이면 보여주시라고,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가 늘 기도해 왔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뜻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니까요. 우리 수고가, 노력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 삶 속에 주님,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뜻대로 살고 뜻을 위하여 언제든지 잘 가고 있는 말에, 달리고 있는 말에 책찍하는 것처럼 내가 신앙을 잘 달리고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두드려가면서 내가 지금 뜻대로 살고 있는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지, 주님의 뜻을 이루시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내 삶을 드리는지, 내놓았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33년 동안 사시면서요, 온통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이 땅 어디서도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많은 일을 행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거스른 일은 한 가지도 않은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다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니까요.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뜻을 받잡고 오셨고 뜻을 순종하셨고 뜻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저한테 주님 하신 말씀이고 저한테 기원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목적이고 최고의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